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역 구절 올려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승호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찬양 가사와 함께 자막을 올려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뭐 서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답을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 오늘은 몇 명 왔나? 오늘 28명 참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예배 함께하고 있지만, 그래요. 이렇게 쉬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부대에 음식 배달이 가능해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나보다 먼저 알고 있으려나? 네. 그래요. 제가 매주마다 물어보거든요. 부대에 이제 음식 배달 가능합니까? 좀 가능하게 좀 어떻게 손 좀 써달라. 우리 용사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데 지금 뭐 몇 달 때 못 먹이고 있다. 제가 계속 체크하는데 드디어 이제 허락이 떨어져서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켜보지 않았던 롯데리아의 더블 X2 햄버거 버거 세트로 제가 지금 전 부대원, 오늘 여기 예배, 우리가 좀 모여있지 않고 내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우리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참석 안 한 용사들 것까지도 당직 근무자들 뭐 치사병 등등등 우리 지금 부대 안에 있는 전 인원수만큼 제가 더블 X2 햄버거, 그것도 세트 메뉴로 오늘 2시에 유병소로 배달이 도착할 예정이니까 우리 군종병들은 잊지 말고 2시에 유병소로 모니터 잘 살피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로 내려가서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점심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네, 여러분들 기쁜 소식 맞나요? 아유, 고맙네. 아유, 고마워요. 예. 또 이렇게 댓글로 감사하다고 표해주니까 또 감사하네. 제가 힘이 나네. 고맙고, 기쁜 소식이죠. 예. 금지되었던 배달 음식이 이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간식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이 간식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없다가 이렇게 먹게 되니까 기쁜데, 하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거의 우리가 1년 52주 중에 반 이상 30번 정도 가까운 주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작년 한 해를 보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기도했다시피 우리 서로의 이렇게 눈과 눈을 맞대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마스크까지 벗고 온전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대면 예배, 집합 예배가 다시 부활하게 될 날을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건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차례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6번의 표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은 중간에 들어와서 이걸 다 듣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부터 들은 사람도 있고 앞부분 듣다가 제대한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한번 쭉 요약 정리하면 요한복음, 우린 지금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가나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에 매우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떠오라고 시키면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8년 된 중병 환자가 있었어요. 중병. 오늘날 따지면 불치병이겠죠. 고칠 수 없는. 그래서 38년을 갖고 살면서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이렇게 아주 중병에 걸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 앞부분, 즉 1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네 번째 표적 사건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은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식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겠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또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여섯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7가지 표적을 제가 쭉 요약해서 정리해드렸는데 놀랍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왜 표적을 행하셨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열광에 기뻐하셔서 그러셨던 것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표적,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들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라는 말의 원래 뜻,
헬라어 원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미라클의 개념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표지판, 이정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미라클이 이정표가 아니죠. 그렇죠. 이정표나 표지판은 뭐예요? 내가 운전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곳을 중간중간 지점에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하실 때마다, 이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차례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어디는 어디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향해서 가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 목적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목적지를 중간중간에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표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쓰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마지막 표적인 7번째,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려, 이걸 자랑하거나 드러내고 싶으셔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매우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그 방향을 가리키고자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어떤 지향점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째 표적 사건은 엄청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속 사역 중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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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11장이 좀 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 그 도입 부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의 도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3차례 정도에 걸쳐서 이 나사로가 살리신 표적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기적을 낳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7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예수님의 표적 사건 중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묶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는 마을 이름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어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3남매. 그 남매들의 이름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나사로는 아들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딸이죠. 이런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들은 우리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들의 마을인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때 이 삼남매의 위치와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그 삼남매 동네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12장은 지금 11장 뒤에 나오니까, 뭐 그 위치와 상관없이 아무튼 이 요한복음은 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당시에 지금 읽고 있는 저자들은 옛날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기적이 있었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책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이제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지금 그곳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르다는 거기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마르다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 헌신, 봉사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아버지는 메인 테이블에서 식사하시고 자식들 엄마는 따로 상을 차려서 이렇게 드시고 겸상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즉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대요. 이거는 나의 전 재산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비싼 걸 예수님께 바치고 또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닦아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삼남매들이 예수님과 엄청 가깝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1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사랑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삼남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삼남매 가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여동생들은 나사로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간절하게 보내는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저 먼 발치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건 좋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든 안 죽을 병이든 지금 급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를 볼게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른 거예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뭐게요? 자, 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대요. 근데 지금 아프대요. 심하게.
자, 그러면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급히 짐을 싸고 베다니로 달려가셨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안 가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면 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마치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됐다, 가야겠다, 나사로에게 뭔가 결심하신 듯, 작정하신 듯, 기다렸다는 듯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만을 보면 아까는 사랑한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거 맞나? 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틀을 머무르셨다가 출발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헷갈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절대 죽은 게 아니라고 단정하시면서 그 뒤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까와 같은 뜻이죠. 나사로는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우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자, 분명히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조금 뒤에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 바꾸기를 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요, 우리 오늘 나누는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신 상황이에요. 아직 안 도착했어요. 지금 거기 출발하는 그곳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들인데, 분명히 방금 전에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해놓고 금방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 그 이유가 그 바로 앞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게 뭐냐면 아까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근데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건데, 그들은, 이 제자들, 지금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얘네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14절에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분명하게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답답함이 생깁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지. 왜 자꾸 죽은 줄 뻔히 아시면서 잠들었다 그랬다가, 그렇군요, 그럼 우리 깨우러 가야겠네요 그랬더니 잠든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뜻으로 얘기했거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왔다 갔다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죽음에 대해 잠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데요.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보이니라.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겠죠, 당연히.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장면은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막 전하자 그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저들을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테반은 지금 졸려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죽었다는 것을 좀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전도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모여서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설교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전할 때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에는 이런 잠든다라는 말이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잠들었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되,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15장, 계속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얘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얘기죠. 또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거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고린도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 맞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란 뜻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뭐냐면, 소망 없는 자들은 그걸 슬퍼하기 때문이거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 하나만 더 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깨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는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게 아니다. 다시 깨어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돈 쓰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아이고 살아서 저렇게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살더니 저거 다 두고 갈 거 뭐하러 그렇게 살았어. 사람들이 안쓰러워 여기는 것도 이 세상의 가치를 두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찾아 읽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죽음 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었던 사람들 엄청 많겠죠? 예. 그 수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는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믿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점호 시간이 돼서 침상에 누울 때 아침에 깨어나지 않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아침 점호 나가야 되는데 늦잠 잘까봐 걱정할 수는 있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잠들었다가 기상을 못할까봐 아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처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시간 기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죽음 슬픈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당분간 못 보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자는 거다라고 반복해서 들려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증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건 나니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때가 되면 부활한다는 걸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당시.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자 표적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 표적은 뭘 지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정표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건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이제 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가 잠들었다고 얘기했다가 죽었다고 얘기했다가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잠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나 고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이 부활에 관한 소망, 이 부활신앙을 반드시 소유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